할렐루야. 새롭게 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고린도전서 계속 진행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남의 교회 얘기 같지는 않아요. 옛날 얘기 같지도 않고 실제로 요즘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그 교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비록 6장까지밖에 오지 않았지만 오면서 벌써 지금 오늘 6장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제가 하나가 또 제기가 돼요. 그 이전에 있었던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파벌 문제,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와가지고는 세상 법정에 성도들이 소송을 하는 문제 이거예요.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요즘 교계의 현실이 그렇거든요.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교단마다 정확하게는 제가 수치는 모르지만요. 교회 소송 사건이 엄청나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에도.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는 당연한 거고요. 심지어 교회와 교회 또 목회자와 성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 있는 사건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지금 해결되지 않고 법정에서 지금 걸려 있는 사건들. 다른 걸로 이야기하거나 제가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판단해낼 근거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답은 분명히 나와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다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쁘다, 누가 그러다, 누가 옳다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에 절로 옮기고 난 다음에 싸우면 돼요. 그래서 절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예 종교를 바꿔서 거기 가서 실컷 싸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남의 교회를, 남의 종교를 파탄을 만드는 그런 개념들은 제가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럴 정도로 명확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를 아예 떠나고 아예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싸우든지 차라리 교회 바깥에서 그냥 되든 말든 교회를 떠나서 그냥 알아서 싸우든지 그렇게 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말씀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법적인 공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겪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지금 또 교단적으로도 법정 소송이 걸려 있는 것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많아요.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저한테 만약에 그걸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쭉 이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가 돼가지고 명제와 같이 돼서 교회 안의 문제는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지 마라.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다 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그렇게 안 되지. 우리도 맨날 듣고만 있고 얘기만 하고 말씀 읽는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러다가도요 당장 여러분들이 이익에 관련된 일이 생기면 눈이 뒤집힙니다. 그럼 세상 법적으로 멱살 끌고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자, 자기 이익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면 결국 세상 재판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 고린도라는 동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이 당시는 법적인 제도라든지 상황이 지금이랑 좀 다르지만 정황상 요즘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이미 예견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6장에서는 지금 파벌 음행 문제에 이어서 성도 간의 고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왔어요. 이 첫 도입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그 이전에 이제 파벌 문제, 음행 문제에 의해서 성도 간의 고소 사건. 제가 뭐라고 여기다 적어놨냐면 정말 골고루 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말 할 건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그렇게 제 마음이 그랬었어요. 정말
하여튼 시키지 않아도 골골 알아서 잘하는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 그 바람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바람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그 큰 틀로 보면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상께 자꾸 들어와서 계속 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교회에 자꾸 들어와가지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떠올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남아있어. 찌꺼기처럼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는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만 6장 1절에 시작이 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어요. 이제 공방이 생긴 거예요.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다툼이 이제 법정까지 가게 된 다툼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성도들 앞에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바깥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멱살 잡고 나간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려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그러면 차라리 교적부터 파고 나는 종교 없습니다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미심쩍은데. 근데 지금 끌고 나갔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 쓴 거예요.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은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2절 말씀에 이제 얼핏 제시가 되고 있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 사이에서 생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고 천지가 개벽할 일이 아니고 교회가 지금 당장 무너지거나 아니면 자기 가정이 무너져 내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이 지극히 작다라는 표현은 정말 부끄럽게도 지극히 작은 재정적인 소송 문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어디서 판단할 수 있느냐면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금전적인 손해 문제가 걸려서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죠. 바울도 정말 창피해가지고 일일이 항목적으로 적고 있지 않은데 7절과 8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 어디 돈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보시면 나와 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했어요. 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불의를 당하고 속는다라는 거는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라는 얘기, 차라리 강도를 당해라라는 얘기예요. 빼앗겨 버려라라는 뜻이에요. 근데 8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여기 속인다라는 표현이 우리 한글로는 그냥 단순히 남을 속여먹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속인다라는 표현은 상업 용어예요. 사기치다. 사기당하다 할 때.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상업적 용어로 원래 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기 속이다라는 단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장사하고 사업하는 이들 사이에서 나 사기당했어 라고 쏠 때 나 속임당했어. 나 속았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기록된 대로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건 장사를 하고 금전적인 이익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일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났느냐 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일이. 그리고 결국 그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세상 법적으로 멱살을 끌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파벌 문제 얘기 드릴 때 나는 누구 파고 누구 파고 누구 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여러분 아시죠?
시장 바닥에서 철학가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면서 내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 내 지식과 내 언변을 털어놓으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제일 똑똑한 사람을 자기는 선택을 해서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철학가들을 쫓아가는 그 당시 흐름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그 시장 바닥 그 유행과 사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의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다툼이 나서 이걸 끌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뭐 끌고 들어왔던, 끌고 시장으로 나가던 이놈의 교회가 지금 어디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교회와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장보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시장 바닥에다 갖다가 펼쳐놓는 거예요. 보따리 펼쳐놓듯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손에 못 보겠다 하니까 둘이 대립이 되면서 이제 재판을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건 정도는요, 로마의 법정으로 갈 만한 사건은 아니에요. 로마의 법정은요,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죄송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이나 권력 없는 사람들은 법정으로 가지를 못해요. 갈 수도 없어요. 그 법정, 공식적인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관 딱 세워놓고 법정 안에 들어가서 재판받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 사회적인 사건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걸 유지하려고 돈을 들여서 재판을 걸어서 공식적으로 받는 건 법정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일반적인 백성들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런 거 하면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식 법정으로 가기 전에, 아니, 거기 갈 필요도 없이 어디를 가면 되냐면 시장으로 나가면 돼요. 시장에 가면 시장 한가운데, 이 당시 고린도에는 아고라라고 불리는 시장의 한복판에 그 동네의 치안과 함께 재판을 담당하는 치안 판사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시장 한가운데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시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로 멱살 잡고 이제 그 사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막 합니다. 이 나쁜 놈이 뭐 이래 저랬고, 아니라고 이 나쁜 놈이 이렇게. 그럼 이제 그걸 듣고 시장 한복판에 마련된 민사 법정에서 그 치안 판사가 늘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면 거기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시장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멱살 잡고 싸움도 아니고 난리도 아니에요. 서로 욕해대면서 나쁜 놈이 죽일 놈이 이래가면서 난리를 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뭐 한 사람 얘기하는데 한 사람 조용히 듣고 끄덕끄덕 그러면서 앉아 있겠어요? 서로 싸우고 삿대질 해야 되고 자기 얘기하고 막 난리가 아니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재판장이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구경을 해요. 돈 안 주고도 구경할 수 있는 게 싸움 구경 아니에요. 신나게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 문제예요. 또 들어보니까 이게 저쪽에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둘이. 사람들이 딱 들어보니 아이고 교회도 별수 없구만 저것들. 그리고 둘이 싸우는데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좀 일 좀 한다는 사람들인데 아니 저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더니만 뭐 가가지고 더 싸움이나 벌어지고 있고 이건 뭐 개판이구만. 딱 나오는 얘기가 그게 시장 바닥에서 고린도 교회 탁 튀어나오는데 그 교회도 뭐 갈 때까지 갔구만. 뭐 끝났구만 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 그 얘기 들으면 지옥 갈 것 같은 얘기. 교회 다닐 필요 없겠구만. 교회 다니면 뭐해? 맨날 저 따윈데 교회 가가지고 되는 게 뭐야? 교회 다닌다는 끝에 저 모양이 저 꼴이니 뭘 되는 게 있겠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시장 한복판에서 교인 둘이 돈 문제 때문에 재판을 걸어가지고 싸움이 난 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는 그걸 가지고는 교회는 엉망이고 교인들은
개판이네. 교회는 뭐하러 다녀? 교회 소용없구만.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구만. 이게 공공연하게 시작바닥에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완전히 시작바닥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자제를 하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의 성질 같았으면, 옛날 성질 같았으면 다 뒤집어 엎었을 거예요. 차라리 관두라고. 차라리 교회 때려치라고.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교회를 창피거리로 삼아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신앙적이고 성서적인 근거를 대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2절에 제가 얘기 드렸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이 얘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 다니엘서 7장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네 짐승 환상인데요.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을 다니엘 7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환상으로. 근데 거기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에 마지막 심판 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이제 교회를 괴롭히고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 27절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와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누구한테 붙여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을 심판할 위치에 있고 세상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게 성도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세상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교회 문제 다 망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다 끝내버려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할 위치에 나중에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옆에 같이 서가지고 세상이 그래서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건 문제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분명히 그런 위치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시장바닥에 해가지고서는 우리한테 오히려 뭐가 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우리 고린도교회 권사고 고린도교회 집사인데 지금 재판장이 보기에 이놈의 집사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한복판에 가가지고.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시장 왔다 갔다 하는 저작거리는 사람들이 듣는단 말이에요. 제일 심각한 결과는 교회 다닐 필요 없군. 교회 다니는 거나 안 다니는 거나 똑같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일인지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의 권위와 위치와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니 세상적인 일 판단할 능력도 없어서 오히려 세상에다 판단을 받습니까? 제가 보니까 왜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이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는가 봤더니만요. 답은 이 두 교인 있지 않습니까? 시장 한복판에 가가지고 재판관한테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있죠? 이 두 사람이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뻔해요. 직분은 받았어도요. 하나님 말씀이나 복음이나 진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요. 성경 통독 한 번도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에요. 뻔한 거예요. 말씀을 통으로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요? 성막이요? 예배요? 안식이요? 이런 개념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 다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세상 법정에다 갖다가 다 계류시켜버린 그 사건들 있죠? 다 제사장 나라 쥐뿔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성막, 안식, 출애굽, 복음, 그 복음의 영향력이 태초 이전부터 오는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가 손을 대민 거예요. 나를 판단해달라고 목을 갖다 들어미는 거예요. 뭐 다른 여지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가 요청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말씀도 모르고요. 신앙생활도 엉망이고요. 대충 했고요. 나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교인이니 당신이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얘기합니다. 4절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며 쫓아가고 있느냐.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바울이 아예 창피를 내가 준다.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들 정도로 그렇게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내가 이 말을 아예 의도적으로 하는데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니. 아니 교회 안에 이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도대체? 이건 솔로몬의 지혜입니까? 단순히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기응변의 능력이나 번뜩이는 재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아니요. 이건 말씀의 지혜예요. 영적 지혜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에 의하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교회 안에 말씀 가지고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찝어서 명확하게 갈라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상대방의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 알아서 하고 그것도 뭐 어떻게 판단해주지 못할 아주 질이 멸면할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문제 중에 언급된 문제 중에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 있었죠. 성적 타락 문제. 성적 타락의 음행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그 음행의 문제의 본질이 뭐였느냐 하면 아버지가 새 장가를 들었는데 새 장가를 들여온 여자를 아들이 범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짓을 한 그 아들이 의도한 바가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죽으면 이 재산이 누구께 되느냐면 거의 다가 새엄마께 돼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자기한테 몫을 아버지가 주게 되면 정해진 일부분만 받을 수 있으니 그 새엄마에게 갈 부분까지도 다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그 새엄마를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성적인 유혹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야. 아주 이런 사악한 모습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교인이었어요. 그게 교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놈의 교인을 내쫓을 생각도 안 하고 너 그거 잘못했다라고 징계하고 치리도 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고 그 당시에 위치가 지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도와주고 교회에 헌금하고 신경 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히려 이 사람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한마디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고린도 전서후서 나와 있지만 그 어디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칭찬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도대체 왜일까요? 뭔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걸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걸 판단해낼 지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믿음에 근거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을 해도 갑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아볼로가 왜 이 교회를 떠나왔는지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직무를 등한히 하고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심각성 때문에 본인의 이야기도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얘기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 먹지를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걸 반증을 해주는 거예요.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제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6절. 형제와 성제가 고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아까 얘기 드린 건 아고라 광장에 들어가서 시장 한복판에 마련된 민사재판법정에 끌고 들어가 서로 싸움질해야 되면서 재판장 앞에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온 시작바닥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교인이 줄어드는 얘기죠.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죠. 숫자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위치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자, 보세요. 피차 고발한 거예요. 피차 고발한 거. 누가 누구를 사기쳐서 등을 쳐먹었다. 이 개념으로 누가 누구를 사기쳤고 누가 사기를 저질렀는지 그 범죄의 주가 누구냐. 누가 그런 범죄를 범했느냐. 그 나쁜 놈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피차 고발을 했으니까 뭐래요? 그게 서로 간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제 흠이 난 거예요. 둘이 다. 그래서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얘기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야. 뭔 얘기를 해요? 아예 적극적으로 차라리 강도 당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기 당한 거를 뭘로 이야기한 거예요? 강도 당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차라리 강도를 본인이 당하는 게 낫지 그런 허물을 짊어지고 교인이랍시고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얘기는 뭐예요?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일원임과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맞다면 차라리 그걸 내가 강도 당한 것처럼 여기는 게 낫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뭐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끼리 돈 때문에 싸운 거고 더군다나 세상 법정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뒤로 바울이 더 심각하고 명확한 문제를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또 그 결론적인 부분이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도 이어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도록 말씀드릴게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얘기해봐야 안 들어요.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라. 차라리 강도 당한 셈 치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진짜 믿음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강도 당한 것처럼 당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가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차라리 당하라는 거예요. 되려 그걸 가지고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요. 그런 일을 그렇게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일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보지 말고요.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요.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사기치고 돈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런 문제들이 아예 처음부터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여기부터 집중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합시다 말고요. 가가지고 법정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 교회 안에 가져온 문제들, 교회 안에서 가져온 문제들 앞에서 이 얘기 해봐요. 그건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저보고. 안 들어먹어요. 이미 거기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가 고린도전서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무슨 짓을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는 거.
근거는요. 이 사람들이 전혀 말씀드렸잖아 아까.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이요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요.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성도 하나하나를 제대로 양육하고 제대로 진리 안에서 세워놓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맨날 듣기 좋은 거나 들으려고 하고 편하고 쉬운 것들 하려고 하고 낯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고 좋은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효과나 보려고 하는 이 현실은 절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씨름하듯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를 붙잡고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마음을 꿰뚫고 뜻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저건 사기네. 이건 아닌데 해서 사기 당하기 전에 사기 치기 전에 돌아서게끔 하는 게 해결책이에요.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 벌써 늦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터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제 바람이에요. 아니 그냥 교회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도 여러분도 득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바람대로 됩니까? 생각한 대로 돼요? 아니요. 준비한 대로 돼요. 말씀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애씀과 심씀과 믿음과 집중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건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참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세워져 가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고 생길 쯤 되면 여러분이 이걸 근거로 해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비추어 보는 삶으로 오늘 한날을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세 가지 문제, 파벌, 음행, 여기 재판하는 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기준이 말씀이나 믿음이 되지 않고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은 대신 그걸 오히려 판단할 위치에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철저하게 붙잡고 씨름하시기를